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월TV 현월입니다. 근본에 이제 특강 주제를 하나 잡았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11조를 통해서 이제 알아보는 성도의 바른 물질관이다. 사실 11조를 중심으로 한 성도들이 가져야 될 바른 물질관에 대해서 한번 두세 번 정도의 강의를 통해서 좀 다루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현대 교회 그리고 교회가 지금 그렇죠. 세상으로부터 가장 큰 비난을 받는 부분, 코로나 전국에서도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역시 물질입니다. 직접적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거두는 헌금에 관한 그런 이제 비난들이 많죠. 특히 그 가운데서 11조에 대해서 자, 교회 밖의 사람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11조라고 하는 항목을 오해하는 이들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이제 교회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세상, 더욱더 교회에 대해서 혐오적인 감정을 부추기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번 특강을 통해서 성도의 물질에 대한 자세 그리고 특히 11조를 중심으로 해서 11조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11조를 필두로 하는 교회의 헌금 제도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제공하는 것이 이제 이 특강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 말 할 것 없이 성경에서 11조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을 찾아서 살피면 됩니다. 자, 모든 것은 우리가 성경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신구약 성경에서 11조에 대해서 다루는 본문들을 성경 전체의 맥락과 문맥을 고려해서 간략하게 한번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약시대에 등장하는 11조를 한번 살펴보죠. 자, 11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성문화된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 이미 등장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신비한 인물에게 11조를 바친 것이 11조에 관한 최초의 성경 기록입니다. 14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지역에 이제 왕들의 반란을 토벌하려고 온 그돌라오멜과 그의 함께한 연합군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지역에 살고 있다가 포로로 끌려가죠. 그래서 이 롯을 구출하기 위한 전쟁을 수행하고 돌아오는 상황이 바로 창세기 14장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고 그리고 14장의 말미에 개선 장군이 되어서 돌아온 아브라함을 살렘왕 멜기세덱과 소돔왕 베라가 영접하는 장면입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나왔는데 그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멜기세덱 참으로 신비한 인물이죠. 다른 구약 성경의 기록인 시편 110편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멜기세덱을 잘 살펴야 되는 이유는 그와 관련해 가지고 11조에 대한 성경의 첫 번째 언급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인 구약 시대에 등장한 멜기세덱을 신약 성경의 빛으로 조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히브리서의 멜기세덱은 광범위하게 등장을 하는데요. 관련 성구들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6절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히브리서 5장 10절에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히브리서 6장 20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7장 1절에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7장 11절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7장 15절에도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7장 17절에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21절에도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니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성경에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되셨다 했는데 그러면 이 반차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자, 이 말은 반열 또는 계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되셨다는 말은 멜기세덱과 같은 질서적 방식으로 제사장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사실은 그가 수행한 전쟁을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끄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의 신앙 고백이지만 그 안에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체결된 언약적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보아야 되는 거죠. 즉 율법 시대가 되어서 법제화된 11조와는 다른 차원이 다르죠. 아브라함이라는 한 민족의 조상을 택하신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언약적 관계에서 이 11조가 드려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11조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즉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 고백의 표시였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바친 11조는 어떤 법령이나 규례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아브라함의 자발적인 행위였다는 거죠.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에 대한 소개에서도 알 수 있듯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고 또한 멜기세덱의 이러한 신비한 측면은 곧 유일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의 조상과 즉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리고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영적 이스라엘인 신약교회의 성도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약교회 성도 또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11조를 드리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지금의 우리는 엄청난 시대적 간극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과 동일한 성격의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은혜 언약 안에 있으므로 이 신앙과 그리고 그 신앙의 증표인 11조는 계속되는 계시의 연속성에 의하여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자, 아브라함과 우리의 신앙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바친 11조에 담긴 신앙의 성격도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잠시 여기서 끊고요. 다음 시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나머지 족장의 계보 그리고 나머지 구약 성경의 항목들을 살피면서 두 번째 시간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